여러분과 저는 장미꽃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저 인천 대공원 가면은 장미원이 있죠. 가보셨나요? 장미원. 인천에 사시면서 그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5월이면 장미가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 장미원에 들어가면은 장미꽃이 쫙 우리를 포진하면서 우리를 맞아줍니다. 기분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제가 장미꽃 가운데 살아가느냐? 붉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산주의 붉은색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빛깔 속에 살아갑니다. 붉은색. 여러분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있고 제 가슴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트는 십자가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게 6월절 돼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인데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뭘 어떻게 넘어갔느냐? 이 넘어갔다가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첫 번째 넘어갔다. 첫 번째 6월절. 그게 바로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그 당시 이집트는 파라오 아멘호텝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아멘호텝 2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을 통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노예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인력 자원을 그들 붙잡고 있을 뿐이지 인간적 대우나 그들에 대한 어떤 동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모든 노동은 점점 심각하게 심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와서 이 백성을 놓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해지는 이 포갑적인 힘은 더 가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점점 무능력하게 되고 불가능한 걸 느끼게 되고 자기들이 언제까지 이런 처지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막연한 이 같은 불안을 갖게 됐죠.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맨 처음에 바로가 모세의 주문을 듣고 야, 하나님이 뭔데? 여호와 따위가 뭔데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거부했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적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11가지 이적, 10가지 재앙. 첫 번째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드는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바로 나타난 사건이 이거예요. 그 당시 에집트의 권세, 바로 왕의 힘은 어떤 것 갖고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라오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지도 않았지만 있다 하더라도 국력 갖고도 안 돼요. 정치력, 경제력 어떤 것 갖고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세력 가운데 그들은 쇠사슬처럼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말이야 때때로 속박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유로우니까 몰라요.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어떤 데는 한심하거든요. 자유를 몰라. 자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물 먹고 싶을 때 물 마시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앉고 싶을 때 앉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의 세력 가운데 그들은 시임을 통하면서 중노동을 했어요.
벽돌 만들기, 성 쌓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때에 11가지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 나타납니다. 자, 모세의 지도력 갖고도 정치력 갖고도 경제력 갖고도 어떤 힘과 능력 갖고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딱 한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과 제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경제력과 정치력과 지도력과 어떤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신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힘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는 자유로운데 그 자유 말고 진짜 무서운 속박이 있거든요. 영적인 속박이라고 하는 게. 지옥 가면은 자유가 있겠습니까? 1초라도 없겠죠. 지옥에 1초라도 자유가 있겠냐고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힘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로써 바로 너희들에게 손을 들고 너희는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이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은 가정들은 전부 죽을 것이다. 그 가정마다 장자의 죽음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드디어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면서 피 바르지 않은 그 집들마다 장자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거기서 장쾌하게 떠나게 됩니다. 바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장자가 죽었음을 보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빨리 떠나라. 왜? 이제 장자가 죽었지만 이제 차자 마지막 온 식구가 다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자, 바로의 끔찍한 세력을 철폐시켜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린 것은 정치력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닙니다. 문화력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힘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자, 이 어린 양의 피가 계속 흘러갑니다. 어린 양이에요. 하마의 피가 아닙니다. 코끼리의 피가 아닙니다. 공룡의 발가락이 아니에요. 대적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순수한 새끼 양, 그 새끼 양의 피가 이스라엘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에집트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닷길이 열립니다. 바닷길이 열리면서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 날 전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은 의미심장한 몇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유월절을, 자신의 죽음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랬노라. 유월절이 분명히 나와요.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길 바랬노라. 그러면 뭐냐? 과거 유월절은 뭔가? 과거의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이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의 길로 인도했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바로 이 사건이 유월절의 본체였던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에집트 세력 밑에서 건진받고 해방받은 이 사건은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해방을 얻겠습니까? 이 주님의 유월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어린 양,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은 가끔 나타나요. 가끔 나타나 장세기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손대지 말아라, 아들에게 목숨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매 우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오른쪽에 바로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렸습니다. 거기서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레위기에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속죄제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바칠 때는, 죄에 대한 제사를 바칠 때는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나타나요. 그러더니 이 어린 양이 어디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러면 이게 뭐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어린 양이 주제가 아니냐? 어린 양이 인간 역사의 주제라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조차 어린 양이 주제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인간의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서 인도하는 건가? 과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라고 하는 거대 세력 밑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켰고 해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는가? 죄에 대해서 구원하십니다. 죄. 아이 목사님, 기껏 죄입니까? 기껏이요? 이 죄의 문제 처리 안 하면 당신의 영혼의 멸망입니다. 차라리 에집트 밑에서 400년이나 4,0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났습니다. 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해방시켰습니다. 마귀와 귀신의 권세는 예수 믿고 피 바른 심령들에게 절대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합니다.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누구에게 발랐다. 그건 정말 피를 바른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그때에 그분의 피뿌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내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피를 믿는다. 나는 그분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살았다. 이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피 바른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은 장밋빛이라고 했죠. 낭만적인 의미에서 장밋빛이 아니에요. 구속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빛빛입니다. 우리는 장밋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장밋밭을 들어가면 주님의 피가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피거든. 피. 근데 피가 살벌한 피가 아니라 아름다운 피예요. 피. 주여, 제가 지금 피밭에 있습니다. 피. 자,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켰고, 죽음에서 해방시켰고,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 어린 양 과거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로의 세력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휘장. 성전은 말이에요, 여기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뭐냐? 자,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에 여기 휘장이 쫙, 왜?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저기는 성소예요. 절대 저기서 여기로 못 옵니다. 자, 성전 밖 마당이고, 마당에서 들어오면 성소고, 성소에서 휘장을 열면 지성소예요. 이거는 절대로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죽습니다. 아론의 후예가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린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수시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린 양의 피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할 만한 방법도 수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류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린 양 피가 없으면. 왜? 맨 나중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인 줄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장벽이 철폐가 됐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지키기를 원했노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지키기를 바라노라.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여러분 어떤 근거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 위에 서 있으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해부해 보면 각종 사람이 다 나와요. 사람의 모양은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모양은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길 바깥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면의 형상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어디 위에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기 위에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기 위에 서 있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사람 한번 데려와 봐라. 맞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기반이 있어요. 기반. 사람이란 자기가 서 있는 기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단 위에 서 있잖아요. 밑바닥에 받침이 없으면 서 있지 못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쫙 여는 순간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자존심 안에 딱 서 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 자존심.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건강하다.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분은 가슴이 이만해. 팔뚝이 사람의 허벅다리만해. 근데 자긍심이 대단해. 70 먹고 80 먹어도 저 근육 유지할까? 유지하면 뭐 해요? 그냥 적당하게 하세요. 사람이 사람 형상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흉측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 여기서 딱 서 있어. 말은 안 하는데 나는 재력가다. 나는 재력가고 이 재력의 분량이 내 자존심의 근거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게 많아. 가방거리 길어. 어떤 사람은 스펙이 좋아. 그래서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말은 안 해. 자기 스펙 자랑 안 해. 자기 가방끈 자랑 안 합니다. 절대 노출 안 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잠재의식 저 밑바닥으로 가게 되면 그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허물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 같으리니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지느니라. 다 무너진다는 얘기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물은 다 붕괴되리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긍심 대단했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 주변에서 제 친척 가운데도 굉장해요. 장군의 법률가의 뭐 이것저것 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건 무너지니까 무섭습니다. 굉장해. 이 자긍심이 평생 그것 붙들고 살았는데 막판에 무너지는데 주체 못해요. 처참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쓸데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근거, 바탕, 발바탕 다 치워버려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말림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근거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 말씀이에요. 피 위에 서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피 위에 서라. 목사님 너무 살벌합니다. 아니, 공산주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피는 은혜의 상징이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의미가 무엇이냐 깨달으라고. 어떤 누구도 너를 다치지 못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세 번째,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아니 그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는 그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이 모형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완성체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아니 그럼 이 유월절도 완성체가 아니란 말이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이 또 있단 말이네. 그럼 세 가지구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이 포도나무 열매와 소산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외친 갈파한 복음이 이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 평화 소용없어요. 유엔 평화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검은 정신을 파괴시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재림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설명해 봅시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그 재림 이후에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휴거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잖아요. 데리러 와요. 응? 자, 재림과 휴거는 어떻게 다르냐? 재림은 이 땅의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발생은 주님의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녀 신부들 데리러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그건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징조는 대부분 재림의 징조예요. 휴거의 징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왜 휴거의 징조를 우리가 가끔 말하느냐? 재림과 휴거는 7년 차이니까. 7년 차이니까 7년을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 발생되는 모든 것 다 재림의 징조야. 재림의 징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 올리셔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믿으시죠? 이 세상 것들을 믿을 수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약속을 못 믿어요. 못 믿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정권에 했던 약속 믿을 게 있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간교하고 더럽습니까? 여러분 뉴스 들려오는 거 보세요. 응? 한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질 않고 사실은 내모는 저 악한 사람들, 그들의 입만 벌렸다면 정인의 평안이, 이런 말 어떻게 믿어요? 바다에 떠도는 사람을 지켜주질 않고 어떻게 그들이 입만 열었다면 발전되는 사회, 이상 국가, 정의 평안,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을 거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간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세계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휩싸일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노라. 주님이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3절, 4절 정말로 엄청난 약속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와 내가 살 곳을 마련하면 다 준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 못 믿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오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휴거는 이거예요. 일단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가는 작업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구를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건 지상 재림이에요. 그래서 휴거의 징조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쥐도 새도 모르게 여러분 사라질 겁니다. 그 날은 멀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징조를 보세요. 재림의 징조를 보세요. 재림의 징조. 전 세계적인 복음적 확산. 무화과나무 71회. 전 세계적인 배도운동, 과학적, 실학적 배도.
나는 생물학적 배도, 동성연애, 창궐하죠. 신세계 질서, 천재지변, 곡과 마고 일으키는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림의 징조인데, 다 재림의 징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거기서 이 유월절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유월절은 패스오버인데 넘어갔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의 세력을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피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듯이 이 세계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없이 고통합니다. 끝없이 번면합니다. 우리의 목전에 보이는 수 없는 모든 불의와 죄악 때문에 여러분과 제 가슴은, 양심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이 질병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팬데믹과 아니면 전염병들이 가정마다 휩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목전의 현실들은 우리에게 이롭질 않습니다. 곳곳마다 전쟁과 기업과 황폐함이 넘쳐나지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유별되는 거예요. 유리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재림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 제가 지금은 이 피바람이 부는 이 세계, 이 폭풍이 치는 이 세계 한복판에 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멀지 않고 비록 내가 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절대 권세가 날 지키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그럼에도 내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절단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탈출되는 거예요. 완전한 유월절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 없는 걸 겪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아비규활입니다. 병실마다 인간의 신음 소리와 고통을 토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경찰, 아니면 이 전 세계의 그 전쟁 상황, 기아 상황, 저 빈민국의 그 모든 어려움 상황들, 이런 것 가운데 한복판이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돕고 내 몸 관리 잘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엔 바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게 될 그 잔치, 그 잔치를 기억하세요. 그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냐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유념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선택한 겁니다. 잊지 말라. 중요하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과거에서는 출애굽을 말했고 미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발바탕은 돈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발바탕은 권세가 아니다. 스펙이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발바탕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도 아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하다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십자가 은혜를 바탕으로 서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믿습니까? 우리 모두 다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부분 붙들고 기도합시다.